네, 오늘 설교는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2024년 10월에 넷플릭스에서 큰 사랑을 받은 흑백 요리사에 대한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기사를 인용함과 동시에 저의 생각을 반영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요리사 팀인 100팀과 요리 실력은 있지만 인지도가 다소 낮은 흑팀이 대결을 하는 구도입니다. 물론 뒤로 가면 갈수록 흑백의 구별이 없어지기는 하지만요.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요리사들의 장인 정신과 언더독들의 반란 등을 보며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흑백 요리사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단순히 요리만 했나요? 아니죠. 요리사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한 미션을 통해서 이것이 자세히 드러나는데요. 미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을 담은 요리, 나의 이름을 건 요리를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엔딩에는 참여한 모든 요리사에게 요리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흑백 요리사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각자가 갖고 있는 요리 철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요리의 대가들은 자신의 요리를 심사위원회 기준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리 정체성을 가지고 승부합니다. 기자는 이것을 보고 PD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에게 평소 생각하기 두려운 질문을 던져준다고 말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떤 정체성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소비주의 시대에서 특히 추상적으로 보이는 공동체의 철학이,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철학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의 삶에 철학이 필요한가? 나의 삶에 정체성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짧게 설명드리면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온 글로웨의 지편 사람들과 또는 스데바나와 그의 일행들을 통해 고린도에 대한 문제점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냄과 동시에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되돌아온 디모데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바울은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듣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았는데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소위 눈물의 방문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에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성을 의심받으며 배척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준엄하게 꾸짖었다고 해서 준엄한 편지 또는 눈물을 흘리며 작성했다라고 해서 눈물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즉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정황상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가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드로아에 온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왜 갔나요? 13절 상반절을 보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전 배경과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듣기 위해 디도와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드로아로 간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12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로 갔다. 이것은 바울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큰 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바울의 모든 삶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것도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 왔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해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하나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디도 편으로 꾸짖는 준엄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오히려 내가 꾸짖어서 고린도 교인이 오히려 나를 더 배척하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디도를 만나 그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디도가 드로아에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불편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에 바울은 주 안에서 드로아의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 드로아와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고린도에서 드로아로 오기 위해 거쳐야 되는 지역으로, 또 만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마게도냐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커서 마게도냐로 디도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고린도 교회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실 드로아에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나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조금 더 깊게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1만 스승은 참으로 많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단순히 그냥 교사였다면 자신을 배척하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 관계였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아닌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드는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그냥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일이 일단락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서 7일 정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기회도 허락해 주십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편지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만 스승은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사역하는 사역자 또한 평신도 리더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과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리더들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단순히 일만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친구들, 이 청년을 품을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는요, 여러분이 정말 그냥 순장, 팀장, 리더라면 그냥 스승의 역할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역할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리더들 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이 우리 동력자 교회를 부모의 심정으로 여기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내 옆에 있는 동력자가 어려움에 빠질 때 정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울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동력자가 나를 끊임없이 비난한다고 해도 나는 비난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이어서 고린도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3절 14절을 읽으면서 어색함이 느껴지셨나요?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합니다. 13절은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근심이 해결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13절과 14절 사이에 숨어있는 행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변화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꾸짖은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멀어질 것 같다고 근심하셨지만 정반대로 많은 교인이 회개하고 바울 선생님이 전한 그 바른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심하던 것이 일단 풀어졌을 것입니다. 소수는 바울을 배척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교인들이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며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상반절을 보면 첫 번째로 이러한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감사의 이유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기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이기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쓰리안 뷰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는 그 당시 로마 제국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 행진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황제나 장군들이 승리를 하면 로마 특정 지역에서 로마 중심부까지 승리를 축하하는 행진을 했습니다. 이 행진을 우리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의 개선 행렬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여기 있습니다. 장군은 무엇을 썼을까요? 승리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여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그 행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장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혔던 로마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행진을 축하하는 나팔수들이 있고요, 또한 무의들이 있어서 흥을 돋웁니다. 이뿐만 아니라 향을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향을 뿌릴까요? 바로 이 향기를 뿜음으로써 우리 로마 장군, 승리한 장군이 왔다라는 것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전하는 사람 뒤에는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적군의 포로들입니다. 이 포로들은 당연히 기쁘지 않겠죠. 이제 자신의 운명이 노예가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적군의 우두머리는 그 로마 중심부에 가서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기다라는 단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 안에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항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항상 개선 행렬에, 그 승리의 행렬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장군이 그 승리한 행렬에 함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하여 우주적인 승리를 성취하셨다, 그것을 선전하는 것이 이 개선 행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감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심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15절과 16절에 더욱 구체화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개선 행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바울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개선행렬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향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선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5절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들과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개선행렬의 비유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은 개선 장군 뒤에 있는 로마의 군사들과 또한 포로에서 풀린 로마의 사람들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은 뒤에 따라오는 적군의 포로들이겠죠. 즉 개선행렬 속에서의 향기는 적군의 포로든 아군의 병사든 모두 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승리를 알리는 향기,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향기가 각자에게 똑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바울은 16절에서 구분해 줍니다. 개선행렬 속의 향기는 동일하지만 그 향기가 노예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냄새라고요. 이처럼 바울은 개선행렬의 비유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공격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할 자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거절 자체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우리 이어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제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고 그 향기가 되는 사역을 누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감당하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17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카페류오인데요. 이 단어는 그 당시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당시에 돈을 받고 수사학이나 철학을 가르친 순회 교사들을 비꼬는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인데요. 수혜자는 후원자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뽐냈습니다. 수사학으로 자신의 언변을 화려하게 했으며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의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즉 현혹시킨 거죠. 그리고 그렇게 현혹된 후원자들은 그 사람에게, 수혜자에게 후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바울은 다른 행태를 띱니다. 아까도 읽었듯이 상반절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즉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순전하게 전했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절에는 바울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사역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즉 나의 사도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라는 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이었던
칼빈의 좌우명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으로 삶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즉 나의 삶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후원자들을 구하기 위해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세 가지 정신을 말하므로 자신의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보면 자신의 철학이 담긴 나의 이름을 건 요리의 결과가 때로는 심사위원들의 철학과 달라서 모든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셰프들은 지고 이기는 것보다 나를 보여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이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정체성을 내려놓고 심사위원의 심사평에 맞추어 노력했다면 우승이라는 트로피를 통한 부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셰프들은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견지합니다. 그리고 준우승을 차지한 에드워드 리 셰프는 시청자들에게 크고 작은 울림과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승리와는 별개로 시청자들 몇몇에게는 존경까지 끌어냅니다. 오늘 바울도 보면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셰프들처럼 세상의 심사평에 자신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육적인 시대 사조에 맞서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서 그분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값싸게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부르심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복음대로 사는 이 행렬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이니까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을 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면서 세상의 그 정체성을 굴복시키고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정신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선 행렬 속에 있음을 선포하며 결국에 우리가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주님 앞에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